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또 어쩌면은 우리 시편 119편에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또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갈 때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밤길을 걸을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등불이지요. 등불은 멀리는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발이 실족하지 않도록 두어 걸음을 비춰주는 것이 등불의 역할이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길을 가면서 멀리는 이제 빛을 바라보고 갑니다.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지 다 빛을 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캄캄한 밤에 어디로 갈지 모를 때 빛을 보면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길을 갈 때도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 갖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들도 내비게이션이 이끌어 가는 대로 따라가듯이 또 우리들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이제 이 1절 말씀에 이제 담겨 있는 뜻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등이라는 단어가 이제 쓰이게 되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레위기 24장에서 이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막 안에서의 이야기지요. 성막 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도 여기 불을 끄면은 성막 안에도 전기불이 들어왔을까요? 형광등이 들어왔을까? 그 안에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성막 안은 상당히 깜깜합니다. 상당히 깜깜해. 왜 깜깜하냐? 불빛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막을 지붕만 해도 제일 겉지붕은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놨어요. 가죽으로. 그리고 그 밑에 또 지붕이 또 있어. 거기에는 이제 또 그것도 가죽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꼰실로 앙장을 만들어 갖고 첫 번째 앙장, 두 번째 앙장, 세 번째 앙장. 그러니까 지붕만 해도 세 겹이야. 그리고 사방팔방을 다 둘러쌌으니까 사실 빛이 들어올 틈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칠흑같이 깜깜하죠. 성막 안은 대낮에도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등을 밝히는데 이 등을 밝힐 때는 항상 불을 켜두라고 오늘 이제 이 말씀처럼 레위기의 말씀처럼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쩌면 우리 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 불이 없으면, 이 등잔불이 없으면 깜깜하다는 거죠.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그 어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도, 물론 뭐 깜깜 그 좁은 공간에서 뭐 더듬더듬 물론 다닐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불을 켜두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있는가? 그 말씀이 없으면 내 마음속은 깜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이 우주도 흑암 속에 거하였습니다. 흑암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빛이 드러나면서 이제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도 항상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밝혀줄 수 있는 그 등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흑암 속에 거할 것이고, 우리가 이 등불 같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밝혀둔다면 우리가 이제 방향과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은 이 캄캄한 이 작은 공간을 비치는 발을 실족하지 않도록 비춰주는 불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나오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얘기.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빛은 어떤 빛일까요? 어떤 빛일까요? 그것은 아침 떠오르는 해를 의미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그래서 온 대지를 비춰주고, 그래서 저 멀리까지 다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제 빛이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작은 등불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침해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그 빛을 비춰주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이 의미하는 바와 또 이 빛이 의미하는 바만 우리가 알고만 있어도 참 이거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교훈들을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106절에서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내가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는 문제가 많거든요. 이어지는 107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없잖아 있고, 근데 이제 사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어려운 일들 자체는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어떻게 좋게 변화될 수도 있겠고 또 나쁘게 변화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또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고 고난당할 때 그 아프고 고난당하는 게 뭐가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런데 내가 아프고 고난당한 이들이 또 다른 아픔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내 실패가 또 다른 사람의 실패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만나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래요. 내게 아픔이 없었더라면 이런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아픔들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생겨서 내가 기쁨으로 돕고 또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반주자는 부러워. 어떻게 한눈에 이게 막 손가락이 다 움직이는지, 악보가 어떻게 보이는지. 저는 악보가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여갖고 참 어려워. 어려워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노력은 참 많이 해요. 많은 시간을. 근데 이제 나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그래. 왜 안 보이냐 이게.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 그러지. 그러니까 근데 당신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안 보이냐? 이게 보이지 않냐? 이게 안 보이냐?
근데 안 보여요. 근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물론 보여요. 이게 도고, 이게 솔이고, 이게 한 박자고, 이게 반 박자고 보여. 근데 이게 한 번에 확 지나가면은 이거 위아래도 봐야지, 짧은 것도 봐야지, 긴 것도 봐야지. 근데 반주자는 또 위아래 뭐, 알토, 테너, 알토, 소프라노, 또 테너, 베이스 이 네 개를 보고 막 눌러대니, 야, 뭐 그거 다 나는 이제 그래도 사박자짜리는 괜찮아. 이제 그 한 박자짜리는 괜찮아. 근데 그 8분 음표가 돼버리고 이제 16분 음표, 16분 음표가 되면 거의 환상이야. 그냥. 4분 음표만 해도 그냥 이렇게 가끔가다 하나씩 나오면은 그죠? 그러면 따라 부를 만한데 이게 계속 나오려면 이제 그러니까 어렵죠. 안 돼, 안 돼. 근데 그분은 왜 안 되니? 왜 안 되니? 그러니까 그분은 날 때부터 잘했어, 그분은. 날 때부터 잘했어. 나는 날 때부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또 이제 요새 이제 다 현수막이 끝내버리니까.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성교회 내가 처음 왔을 때까지만 해도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 글씨를 오려갖고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 이렇게 써붙여야 됐다니. 근데 그걸 쓸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난 또 잘해, 그거는. 대충 해도 나는 그건 잘해. 한 번은 우리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나는 서대문에 살고 우리 친구는 저쪽에 난가자동 그쪽에 사는데 토요일 밤 11시에 전화가 왔어. 성민아,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뭘? 그랬더니 내일 추수감사절 써붙여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4시간째 써봤는데 안 된다는 거야. 내일 붙여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와서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야, 11시에 어떻게 가? 그때 네가 지금 안 오면 난 밤을 새워야 되고 밤을 새워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택시값 줄 테니까 그 글자를 바로 빨리 오라는 거야. 그 어떻게 했어요? 가야지. 어떻게 밤을 샌다니까. 가가지고 30분도 안 됐어. 가자마자 오려갖고 뭐 이제 나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뭐 세밀하게 할 필요는 없고 슥슥슥슥 오려갖고 30분도 안 돼가지고 6글자 파주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니까 아니 어떻게 안 되냐.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실 때도 손으로 저기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발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고 코가 하는 일이 있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나는 네가 이해가 안 돼. 대학교 처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떨어진 사람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 왜 떨어져? 그걸 왜 떨어지는데? 이런. 근데 자기가 떨어져 보면,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이 되고, 또 떨어진 사람들을 만났을 때 위로하지요. 괜찮아, 괜찮아. 나도 시험 봤는데 떨어졌어. 그래,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그 떨어진 그 시간에 내가 더 생각이 넓어졌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또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뭐 여기서 해도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노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그 자궁에 이제 문제가 생겨갖고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되는. 그러니까 노인 권사님이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냥 농담 아닌 농담을 하는 거지. 권사님, 애기 또 날 거 아니잖아. 괜찮잖아. 막 그래.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봐, 쳐다도 안 봐. 그냥. 근데 같이 간 권사님이 손을 탁 잡아주면서 권사님, 괜찮아. 나도 그 수술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까 그이가 얼굴이 탁 고개가 들어지더니 얼굴이 해같이 촥 빛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할 때는 목사님, 남자가 뭘 알아? 이제 이거지 뭐. 그러니까 아예 대꾸도 안 하는 거야. 목사님이 왔으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엉뚱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소리 안 해. 근데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위로해 주니까 그게 위로가 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놓였을 때는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못 견딜 것 같은 거예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답이 올는지
답이 오고 끝날는지 답도 안 오고 끝날는지 그러니까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나를 살게 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109절에 보면은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 생명은 위기 가운데 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손에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손에다 들고 있다는 거예요. 커피 마시러 가면은 비싼 커피집에서는 커피를 주는데 삿발에다 주더라고요. 그것도 적당히 줬으면 좋겠는데 찰랑찰랑하게 줘. 그러면 이거 들고 가려면 참 어려워. 많이 준 건 고마운데 너무 찰랑찰랑거리니까 들고 가기도 어려워. 근데 내 생명이 그거 같이 찰랑찰랑하고 언제 이게 엎어질는지. 또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래.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러고 날 갖다 탁 잡는데 그것 때문에 엎어졌어.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나 왜 건드려? 건들지 말지. 근데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엎어졌어. 그러니까 거봐요. 엎어졌잖아요. 그래. 아니 자기가 날 흔들어 놓고 왜 나한테 또 그래. 근데 노파심이란 게 그런 마음이죠. 노파심에 오히려 더 흔들어 버리고 이러는데. 아무튼 내 생명이 그렇게 내 손 안에 있는 대접처럼 물 가득한 대접처럼 찰랑찰랑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 또 이제 110절에 보면 하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악인들이 나를 행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에다가 올무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니엘 이야기했죠. 다니엘이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저거 늘 하루에 3번 기도한다. 이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는 저것을 올무에 걸리게끔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못하게끔 왕에게만 절하게끔 이렇게 법을 만든 거죠. 올무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자니 내가 해오던 것에 하자니 그게 이제 올무에 걸리는 거고 또 안 하자니 또 내 신앙의 어떤 양심과 이를 자유에 걸리는 거고 이 어려운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그래서 주의 법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주의 법을 더 사랑한 거고 주의 법을 더 의지한 거고 그 말씀에 더 붙들린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는요. 살아있으니까요.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살아있으니까 어려운 일.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도 않아. 왜? 억울하면 벌떡 일어나서 나 그거 아니잖아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죽은 사람은 그 얘기도 못해. 그러니까 그게 죽었다는 의미야. 죽었다는 의미.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런 일도 있고 물론 좋은 일들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이 그래요. 항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난 자체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좋게 보이는 그 일들도 또 그것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 좋지만 뒤에 보면은 좋지 않은 것도 담겨져 있다라는 거. 아우 저 사람 성격 쾌활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성격 쾌활한 게 좋아 보이지요. 그러나 또 이면에는 저 사람 아무 데서나 웃고 다니고 아무 사람하고나 저렇게 어울리고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신랑 너무 잘생겨갖고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잘생긴 건 마음에 든 거야.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녀 우리 신랑을. 이렇게 되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은 너무 잘 사줘. 그래서 아우 저 사람 굉장히 잘 베풀어. 그건 좋은 점이야. 근데 부인이 보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내다 쓰고 있으니까 이건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빠 보인다고 해서 그걸 다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이게 다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선자는 넘어질까 이제 그것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난도 위기도 또 올무도 나쁘지 않은 것이 우리가 깨어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잊고 살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정말 절박한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오늘 기도했나 안 했나 생각도 안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니까 나쁘지 않는 거죠. 10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그런 자원 예물을 받으시고 내게 이제 공의를 가르쳐 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예물은 찬양과 또 감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 내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일들을 주님이 받으시고 내게 공의를 가르쳐 주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11절 말씀이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이 119편에 나오는 단어 속에는 매 구절마다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 단어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구절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증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었다는, 나의 기업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즐거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키는 것도 기쁨으로 지키는 자가 있고 마지못해 지키는 자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예,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이제 주일날도 예배 입장하려고 뒤에서 딱 들어가다 보면은 제가 들어가면서 그 다 보인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딱 들어가면서 보면 한눈에 보면 어떤 분은 열심히 핸드폰 갖고 카톡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래. 그러니까 오기는 왔어. 느껴져. 엄마한테 끌려왔구나.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너,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줘.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는 딱 들어와서 앉아는 있어. 근데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충분히 그 한 시간을 활용하는 거죠. 카톡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새는 분별이 안 되는 게 또 핸드폰 켜놓고 찬송 가보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 책 읽는 분도 계시니까 이제는 의심도 못해. 저희 지금 뭘 보고 있지? 의심도 못해. 왜? 나 찬송가 보고 있었는데요. 또 오늘 성경 말씀 보고 있었는데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저도 다른 분이 설교할 때 그 말씀 얼른 찾느라고 핸드폰 열기도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걸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혀 예배에 마음이 없는 그냥 몸은 와 있지만 근데 또 그래요. 몸도 와 있는 것도 감사한 거야. 몸이라도 와 있는 게 감사한 거야. 누가 그런데 남편이 교회 안 나가니까 목사님이 예배 새벽 나왔는데 분명히 사람을 세보면 10사람이야.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 근데 꼭 들어갈 때 보면 신발은 11개야. 그래서 누가 놓고 갔나 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보면은 또 그 신발이 또 다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이상한 거죠. 근데 그게 매일 그러는 거야, 매일. 분명히 온 사람은 10사람인데 신발은 11개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목사님이 너무 궁금하니까 신발만 뚫어져 쳐다보고 있었겠죠. 나중에 보니까 부인이 남편 신발을 갖고 온 거야. 응? 새벽 기도 올 때마다 남편 신발을 갖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왜 이러시냐 그랬더니 왜 이러시나 그랬더니 신발이 먼저 왔으니까 이 신발 주인도 제발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야. 이 신발 주인 좀 나오게 해달라. 그래서 맨날 신발을 하나씩 그 신발과 잠자고 있는 신랑 신발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딱 놓고 자기 기도하고 마치고 갈 때 또 그 신발을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몸이라도 와 있다 보면은 은혜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뭐 그것도 전 또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래 저렇게 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은혜를 받으면 또 달라지겠지. 그러니까는 미워할 수 없어. 그러니까는 항상 교회의 일은 두 가지 면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예언자가 있잖아요.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회중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누구냐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달라요. 제사장은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사람이고, 예언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희들 이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장난을 쳐. 목사님,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술 마시면 되나요? 이런다고. 그럼 대답이 뭐겠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장난을 뭐라냐. 목사님 잘못 말했어요. 술 마신 사람이 성경 공부하면 되나요? 이러는 거야. 그럼 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해야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술 취했고 이 술 취한 사람이 성경 공부하는 거나 또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술 마신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도 헷갈리죠. 그런데 엄연히 다른 것은 예언자적인 입장에서는 안 된다라고 대답하는 게 맞는 거고, 제사장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똑같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기쁜 마음이냐 두려운 마음이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두 가지 그 기초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랑이라는 기초, 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기초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왜 이 행동을 하느냐?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고, 하나는 두렵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있다. 얼마 전에도 그 뉴스가 나왔는데 전교에서 1등, 2등 하는 아이가 자기 엄마를 죽였어요. 그리고 방 안에다가 죽은 엄마를 안방에다 넣고 냄새가 안 나도록 청테이프로 다 갖다 붙이고, 그리고 이제 살았던 애가 있어요. 그 이야기 아마 다 들으셔서 아실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애가 왜 엄마를 죽였을까? 근데 왜 그랬냐면은 엄마가 늘 전교 1등 하도록 요구를 했고, 전교 1등 하지 않은 날에는 엄마가 골프채로 때렸대요, 아들을. 골프채로 때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등 하지 못한 날에는 성적표를 막 조작해서 갖고 가는 거야. 전교 1등 한 것처럼 만들어 갖고 가지고 가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공부는 정말 잘했죠. 공부는 정말 잘했어. 근데 왜 잘했어요? 맞을까 봐.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래 공부하는 거야. 막 기를 쓰고 공부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게 들켰어. 엄마한테 거짓말하던 게 들켜가지고는 결국엔 어머니를 죽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즐겁게 친구들하고 놀고 오락하고 그랬던 기사가 얼마 전에 있었죠. 오래전 사건인데 아마 그게 판결이 이제 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엄마를 죽였으니까 죄는 있지만 재판부에서도 충분히 정상이 참작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에게 가벼운 형량을 주었던 그런 기사가 있었고. 근데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잘하는 사람이 첫째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잘한대요. 머리가 똑똑해야 공부를 잘한대. 근데 두 번째는 그 똑똑한 사람도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끈질기게 앉아있는 사람,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도 또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게 즐거워.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예를 들어 이제 주일 성수해라. 주일을 꼭 지켜라고 얘기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주일 성수 안 하면 하나님이 치실까 봐, 벌을 줄까 봐 두려워서
그냥 나 이번 주에 저기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강화에서 목회할 때예요. 권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안 보이더니 저녁에 나타났는데 다리에다 기부스를 하고 나타났어. 그래서 아니 권사님 왜 그랬어? 예, 물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주일을 안 지키고 결혼식장 가다가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다리가 부러져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가 결혼식 가다가 자빠져 놓고서 왜 하나님이 치냐고 그거를. 근데 이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그건 거야. 내가 마음엔 없는데 안 했다가는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는 두려운 거야. 하나님이 두려운 거야. 두려워서 하는 거야. 근데 또 하나는 예배 주일 성수하는데 정말 주일이 기다려지고 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기초에 놓여있는 그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이 공부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기초는 분명히 달라. 정말 좋아서 감사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두려워서 마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엄마가 무서워서 정말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이 내가 주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고 내 마음이 즐거움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1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내 마음을 기울였다. 내 마음을 쏟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내 마음을 쏟았다. 좀 더 이제 쉽게 이야기한다면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다가 아예 장막을 지은 것을 의미합니다. 집을 지은 것을 말합니다.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떤 이의 마음속에는 손님처럼 오신다고 손님처럼 오셨다가 사라지는 거야. 근데 구약 시대가 그랬지요. 구약 시대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 늘 함께 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순간 성령이 역사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로 오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러 오시죠. 살기 위해 오십니다. 아예 이삿짐을 싸들고 우리 마음속으로 살기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두 사랑하는 사람이 둘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압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이렇게 기울여, 기대. 그 참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한테나 기댈 수는 없어. 아무한테는 기댈 수 없지만 남이 뭐 기대고 싶다고 해서 누가 그 어깨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없다고. 그리고 또 내가 아무한테나 가서 이렇게 기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둘이 사랑해야 기대기도 하고 기대도록 대주기도 하고 이게 사랑하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을 그 말씀에다가 내가 완전히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내 마음을 완전히 쏟아 부었다라는 이 표현이 이 마지막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전에도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성경책을 붙잡아라. 어떻게 붙잡으냐?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붙잡을 수도 있을 거야. 이걸로 붙잡을 재주는 없으니까 이건 뭐 이 정도는 될까? 이렇게. 그러나 이제 두 손가락으로 붙잡을 수도 있고, 세 손가락으로 붙잡을 수도 있고, 네 손가락으로 붙잡을 수도 있고, 다섯 손가락으로 붙잡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원수 마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자꾸 뺏어가거든요. 뺏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뺏기지 않으려면, 받은 은혜를 뺏기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잘 붙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우리 읽기는 많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오늘도 방금도 이제 그 기울였나이다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봤고,
또 등불의 뜻과 또 내 길의 빛. 저도 이제 이 빛은 어두울 때 그냥 횃불 같은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침 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명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예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 생각하는 무덤은 땅을 헤치고 그리고 나오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누가 동굴이 열리고 거기서 나온다고 우리 문화,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달아내려서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초가집을 걷어냈나? 또 기와장을 걷어냈나? 어떻게 거기 또 다 올라가서 올라가기도 어려운 기와장으로 올라갔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경책은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읽었어. 근데 공부는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을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이 아프니까 그 이분이 그래. 아프면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 장로들에게 가라고 써 있어. 왜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아? 장로들한테 가서 기도받으라고 써 있어. 이제 이렇게 그러면 이분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장로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냥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의 이야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전혀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합니다. 공부해야 돼요. 배워야 돼. 또 뿐만 아니라 공부해가지고 공부를 해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 분명히 성경 공부 시간에 가르쳐 주거든요.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배운 사람들이 다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달을 수도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 다 놓칠 수도 있어. 한번 시험 볼까?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그러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다 원수가 뺏어가는 거죠. 이제 나가면 안 보이죠? 저 문 입구에 원수가 헌금 바구니 같은 거 들고 있어. 오늘 받은 은혜 여기다 다 놓고 가세요. 그러면 또 다 놓고 간다고 거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다 놓고 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깨달아야죠. 그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 힘이 더 생기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냥 성경책 읽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있는 것이에요. 이번 사순절 묵상집을 보면 계속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회개의 이야기, 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실천해야 될 것들을 자꾸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내가 오늘 어떻게 사랑할까라는 것들을 한번 우리가 실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작게라도 내가 오늘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못해 돈이 없으면 뭐 껌이라도 한 통 사갖고 껌이라도 주면서 내가 사랑해라고 어떤 실천들을, 또 뭐 안 되면 전화라도 한 통 하면서 카톡이라도 한번 하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위로해주고 권면해. 이런 내가 적어도 오늘 하루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그 행동들이 우리에게 계속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요새 속회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오늘 속회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를 잊지 않고 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읽어야죠. 말씀을 공부해야죠. 연구해야죠. 또 깨달아야죠. 행동해야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다. 그 말씀에다가 말씀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절에 우리 첫 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본향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쪽을 향하는 거예요. 거기다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쪽으로 향하여 가는 거지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안 읽는 사람보다는 읽는 사람이 낫지요. 안 읽는 사람들도 있어. 그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 비싼 책을 왜 안 읽고 들고만 다녀요. 안 읽는 사람들도 있지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꽉 잡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읽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쪽을 향하여서 놓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그 일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실 이제 큐티에서는 이 5번째는 내가 깨달은 걸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누라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살고 그 방향을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안에 등불이 항상 켜져 있는가라는 것. 그러면 그 등불이 켜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게 광명한 햇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도 있고 또 이런 어떤 올무도 놓여 있고 또 내 인생이 정말 찰랑찰랑한 위태로운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